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수요일 2024년도 8월 셋째 주 새벽 기도 시간이 돌아와서 이 시간도 창세기 강해 설교로 34장 22절 말씀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들에게는 긍지가 있는데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는 결혼을 나누려 하니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약속의 표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아니더라도 그 당시에 할례를 행하는 백성들이 들어 있었는데 할례를 행하는 것이 위생적으로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도 쉽게 여기고 좋다고들 한 것이지, 만약에 자기들 생각에 엄청스럽게 여겨졌다면 무슨 소리야, 남자를 감히 안 돼 하고는 아무도 하려고 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당시는 자기들의 근동에도 할례를 행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었어요. 역사를 공부해 보면 그런 것이 많이 나오는데, 물론 그들은 신앙적인 의미를 알고 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신앙 없이 할례를 행함으로 야곱의 가정과 동화하리라 하였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의 주례는 받아야 되겠고 해서 급하게 세례를 받고 결혼을 하기는 하는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형식적으로 세례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들도 마찬가지 할례의 의미를 알고 받아야 할례 받는 참다운 가치가 있는 것인데, 할례는 겉으로 나타나는 표에 불과한 것이고 그 중심에 귀한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귀에 할례를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극복하는 것이고, 사도행전 7장 51절을 참고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없이 받는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23절에 그리하면 그들이 생축과 제사함과 그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 말대로 하지. 그리하면서 그들의 무리와 함께 거하리라 하시. 그러니까 할례만 행하기만 하면 절대로 손해 안 본다는 것이지요. 야곱의 재산이 저들의 재산이 된다는 것. 얼마나 머리를 잘 씁니까? 세상 사람이 속이고 깨부리는 것에 우리는 못 따라가요. 그들은 그쪽으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발달되어 있어요. 이들 생각에 야곱의 숫자가 훨씬 적음으로써 결혼하고 어쩌다 보면 자기들에게 다 흡수가 돼 버리리라는 거죠. 지금도 신앙으로 정결하게 구별되면 한 사람의 신자라도 이 땅을 믿음으로 뚫고 나갈 수 있지만은 1000만이 아니라 2000만의 신자라도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게 살아간다면 다 썩어버려요. 교회가 많고 교인이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세속적인 신자가 많아봐야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별도 안 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한 영혼이라도 정말 하나님께 쓰이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세속을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제가 할례를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포경수술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위생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권고합니다. 아직도 포경수술을 안 하신 분이 있으면 포경수술하는 것이 굉장히 위생적이고 그 세균이 말이에요. 그 청결하지 않으면 부인에게도 좋지 않아요. 부부관계에서요. 그러니까 포경수술하는 것이 위생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자, 24절 말씀이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하물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야말로 그럴듯해서 한 남자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모든 자가 하였으니까 한 남자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했다는 말인데 이때 몇몇만 남았더라도 아마 야곱의 아들들과 나중에 싸울 텐데 다 받았기 때문에 왕창 망해버렸어요. 이와는 반대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 생활을 하느라고 할례를 못 받았어요. 그러다가 요단강을 건너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할례 없는 백성이 되었으니 여기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기가 차지요. 200만이나 되는 사람 중에 남자가 약 100만이 된다면 그 많은 남자가 한꺼번에 다 할례를 받아야 하니까 말이에요. 요단강 건너기 전이라면 적국이 강 건너편에 있음으로써 약간은 괜찮겠지만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 할례를 받아라고 하셨어요. 이때는 요단강이 창일함으로써 빨리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간적으로는 죽어라 이 말이에요. 너는 나를 의지하고 죽어라.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례를 받았던지 적군이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이 이미 물같이 녹여서 감히 쳐들어올 생각조차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 이름을 할례산이라고 불렀어요.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말이에요. 그때나 이때나 수술 기술을 마찬가지. 그러면 그때나 이때나 약도 없었기 때문에 3일쯤 되면 아파서 열이 나고 고통이 심하였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면 금방 낫지만 어른이 돼서 할례를 받으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할례를 받았을 때는 100만 정도의 남자가 한꺼번에 다 받고 또 적군이 바로 앞에 있어도 괜찮았어요.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들은 철저한 할례는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할례가 아니었기 때문에 몰사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자, 25절의 말씀에 제3일에 그러니까 3일째가 되면 열이 나고 대단히 아파요. 미처 그들이 고통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없애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러니까 디나의 오라비가 여러 명 있지만 시므온과 레위는 디나와 어머니가 같은 오라비입니다. 레아가 낳은 아들이 6명인데 그 중에 이 시므온과 레위가 있었는데 이 둘이 아주 악한 짓을 했어요. 만약에 모세가 자기 생각대로 작품으로 성경을 기록했다면 이 부분을 뺐을 겁니다. 레위는 자기 조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레위에 대해서 나쁜 것을 다 기록해 두었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썼기 때문에 자기 조상의 악한 것까지도 다 기록할 수 있었지. 그렇지 않다면 빼버리고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할례를 받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두 사람이 가서 그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이때 자기 종들은 데리고 가서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분명히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은 보복을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아무리 보복을 한들 디나가 강간당한 수치가 어디 갑니까? 그대로 다 남아있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사람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 죽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나옵니다만 유부녀를 강간했든지 약혼한 처녀를 강간하면 그 남자를 죽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정면 대결했음으로써 그를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나 처녀를 강간했을 경우는 그와 결혼을 시키되 벌금을 굉장히 무겁게 냅니다. 그러나 처녀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벌금만 내고 결혼은 못합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참고하세요. 이 사실을 볼 때 강간이 죄가 유부녀가 아닐 경우는 사형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세 개만 죽였다면 그대로 정상이 창작되었는데 온 동네 사람들 다 죽였으니까 이야말로 간악한 짓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행위죠. 이 일 때문에 어떻게 되었는지 창세기 49장 5절에 시몬과 레위는 행기어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그랬어요. 남을 죽이는 악한 칼이라는 말이에요. 6절에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헬기대로 소의 발목 심줄을 끊었음이로다. 그리고 7절에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군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기도해 주면서 시몬과 레위에게 예언을 한 내용인데 얼마나 철저하게 저주받은 일이라고 말했습니까? 시몬과 레위가 이때 한 행동이 야곱으로 하여금 겉으로 괴로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언할 때 시몬과 레위의 후손 중에 잔악한 인간은 시몬과 레위처럼 하나님을 채찍을 맞는다는 말입니다. 혹시 오해하여서 그렇다면 시몬과 레위의 후손은 다 못되었구나 하시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몬과 레위가 악했는데도 그들의 후손 중에 그들처럼 악한 짓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겠다는 것이니 이들이 한 짓이 저주받을 짓이었다 이 말이죠. 26절에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했어요. 원수의 아버지와 아들을 죽이고 여동생을 그 집에서 끄집어내서 왔다는 거예요. 세겜의 직업하는 거짓 약속을 믿고 있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자리에 이르렀어요. 사람이 거짓된 인간을 믿으면 이런 결과를 보아요.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시지 않은 사람, 즉 신자라도 믿지 않은 사람, 목사라도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그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을 것이지 사람을 믿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대단한 줄로 믿지 마라 이게. 믿었다가 배신감 느끼게 되고 시험 들어요. 그 사람이 성령께서 사로잡았을 때는 진실에서 은혜가 있지만 시험에 들면은 본성이 다 튀어나와요. 어느 누구나 아담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하몰과 세겜이 왜 몰사하였느냐? 죄를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처음부터 강간을 죄로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니 어찌겠나 이따위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할 생각을 않고 결혼함으로써 덮어버리려고 하다가 이런 결과가 왔다는 것을 우리는 경고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이때
야곱의 아들들도 정 분이 풀리지 않는다면 이 두 사람만 죽이고 끝나야 되는데 또 무슨 짓을 합니까? 27절 봅시다.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락을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누이를 더럽힌 연고라. 그러니까 사람 죽이기는 시므온과 레위가 죽이고 다른 아들들은 뒤에 있다가 덮쳐서 재물을 전부 훔쳐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 같은 공범자라는 거예요. 성깔대로 다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분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대로 정치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자기의 분노대로 살인하고 노력했으니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아주 오만한 짓을 한 것이에요. 28절에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이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29절에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몰아간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못할 짓을 한 거지요. 꼭 돈에 기갈 들린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만 해도 거부인데 이 악한 사람들이 재물까지도 탈취해서 무슨 덕을 보겠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더 욕심이 많아요. 탐심이 많아요. 네? 차라리 없는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니까요. 있는 사람이 아주 인색하고 아파트 한 채 있는 사람 2채 사고 싶고 100채 있는 사람은 200채 사고 싶고 그래요. 끝이 없어요. 탐심은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 본 대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의 바빌론 지방의 사람들에게 잡혀갔을 때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까지 빼앗을 때 소돔왕이 고모와서 사람을 보내고 재물을 취하라고 했지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하늘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신들매 하나라도 가지고 가지 않겠노라. 네가 나로 부하게 했다 할까 하여 못 가져가겠노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진정 의지할 때는 사람이 돈이 굴러 들어와도 분별합니다. 더러운 돈 안 받아요. 에? 몸 팔아서 더러운 짓거리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은 받지 않아요. 굴러 들어온 돈이라고 해서 좋아하면 안 돼요. 개 같은 돈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을 죽이고 노락질하고 강거짓을 했으니까 자기 성질대로 해야 해요. 사람이 극한 분노에 사로잡히면 못할 짓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살짝 머리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분노에 삼켜서 말이에요.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30절에 보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죽이리.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때 야곱이 통탄히 여겨서 하나님이여 저들이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훔쳐왔습니다. 용서하소서 회개하고는 아들들을 꾸짖어야지요. 왜 사람을 죽이고 왜 물건을 도둑질 하느냐. 얼른 제자리에 갖다 놔라 해야겠는데 뭐라고 했냐.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은 생각지 않고 자기에게 손해되는 것만 말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되지 않지요. 그래서 35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람이 하는 것은요 어찌 이런 둔화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전에는 제대로 깨닫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들들의 포악을 책망하면서 자신이 구별되지 못한 삶을 회개하여야 할 텐데 오히려 해의 일부가 들어와서 걱정과 염려를 하였다는 큰일 났다 큰일 나서 냄새를 피웠으니 그들이 친족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망했다 망했어 했을 따름이
그러니까 아들들이 대답이 걷잡이죠. 30일째 그들이 갈때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니 가니까, 그러니까 자기 죄는 깨닫지만 다른 사람의 죄는 철저하게 응징을 해요. 꼭 이래요, 이 못된 사람들이. 예? 이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남한테 꼭 자기들이 잘못을 생각지도 않고 못된 자들이 많아요. 사람 죽인 죄를 지었으니까 더 엄청난 죄를 지었건만, 강도짓을 했으니까 큰 죄를 지었건만, 자기 죄는 정당화 시키려고 해요. 지금 이렇게 정당화 시키려고. 저 보면은요, 저 사법부의 소송, 변호사들 사가지고 하잖아요. 돈 주고. 그 변호사들이 아주 그냥 돈벌이 하는데 급급해가지고, 아니 분명히 지상권이 있는, 등기가 있는 건물인데, 아니 뭐가 건물이라고 못된 자가, 저 제2예배 첫 임마누엘 교회, 아니 그리 엉터리 같은 변호사가 그 소장에 그렇게 써놨더라니까. 하이라고 처우가 없어서. 그래서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거라고 내가 경고를 했어요. 그러면 정의로운 변호사가 돼야지. 사람이 분노에 사로잡히면 이런 인간이 돼요. 이성을 잃어버리고 감정이 놓여가지고, 다윗의 경우도 보면 자기 죄는 쉽게 발견하지 못해. 다윗에게 나단이 와가 이야기를 했죠. 임금이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지요. 어느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 집에 많은 양과 소는 아껴두고 가난한 이웃 집에 한 마리밖에 없는 암양 새끼를 빼앗다가 자꾸 손님에게 대접했습니다. 무엇이라? 그런 놈은 당장 잡아 죽여라. 그리고 4배나 갚아 주도록 해라. 이렇게 호통을 쳤어요. 아무리면 양 한 마리 빼앗았다고 해서 당장 죽이면 어쩝니까? 양 16마리로 물어주라고 하든지 할 것이지 왜 그런 말을 쉽게 해버려요. 자기 감정대로 육정이 사로잡히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니까 감정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이 폭발하면 조그마한 일인데도 죽여버리고 싶도록 미워하네. 인간이란 그런 존재예요. 물론 강간한 것이 적은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다 죽이고 약탈하는 것으로 복수하면 안 돼요. 오히려 회개를 촉구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해서 회개의 증표가 확실하게 될 때 죄를 쉽게 주었더라면 훨씬 더 아름답게 해결됐을 건데, 그러나 폭발된 감정대로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그 고통은 점점 더 커지고 디나의 수치스러움은 더할 뿐입니다. 자신 때문에 온 동네가 죽고 야단이 나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실패에 빠지지 않느냐는 것을 깊이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받자는 거예요. 내가 유리할 때는 받고 불리할 때는 받지 않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게 받아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유리할 때만 받고 불리할 때 받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에 합하게 한 서원은 반드시 실행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서원은요, 회개하고 파기하는 것이 옳습니다. 내가 아무 것이를 죽이겠다고 한 서원이 있다고 꼭 죽여야 합니까? 오히려 그런 마음 품은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한 서원은 반드시 순종해야 돼. 야곱이 뭐라고 서원했느냐 하면요, 28절 20절에 그때 20절부터 보시면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자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였으니까 이것은 합당한 것을 서원했어요. 그런데 그 서원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물들어 버리지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안 하면은 이런 결과가 와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서원한 것이 있다면은 힘주시기를 기도해서 철저히 순종하세요. 그래야만 지속적인 순종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세상 호기심을 갖고 물들면 어리석음에 빠져버려요. 오히려 복음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에 정복해 나가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빛이고 소금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해야 실패에 빠지지 않아요. 그러나 너무 빨리 성공하려고 너무 빨리 부해지려고 욕심이 그냥 욕망에 사로잡혀서 항상 시험에 빠져요. 때문에 항상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 땅을 사더라도 목적이 분명할 때 살 것이다.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목적이 분명해야 돼. 돈을 수수릴 수 없어서 땅이라도 사놓자 삶을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무엇인가 할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다고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까? 그런 물질을 자식에게 남겨주면 자식도 타락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우리 생활 환경은 신앙 중심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세상 중심으로 선택했어요. 그러니 실패하고 말았지. 때문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섰을 때 신앙 중심으로 선택합시다. 사람을 선택하든지 집을 선택하든지 학교를 선택하든지 신앙 중심으로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실패를 방지해 주십니다. 그리고 실패했거들랑 먼저 자기를 돌아보세요. 이때도 야곱이 먼저 자기를 돌아보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걸어온 자취를 돌이켜보았다면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을 것인데 참 안타까워요. 35장에서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께서 왜 더 일찍 깨우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세상이 너무 악해요. 혼란스러워요.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가장 기쁜 광복절 두 조각이 나갔고 행사를 치르고 지나갔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이게? 일본에서 오히려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친일파 할 수밖에 없지 뭐. 뭐 용사님 뭐 조선 총독부가 하고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 지금은 세상이 너무 악해요. 그러나 세상만 보지 마시고 바른 태도를 가지세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를 가져야 언제나 자기를 점검하고 그렇게 하면 실패했을지라도 빨리 일어나요. 그렇지만 지혜를 덮으려고 적당하면 점점 썩어져 가요. 예? 지금 오염돼 간다고요. 지금 사회가 냄새가 펄펄 내요. 지금 썩은 냄새들이. 예? 죽을 때 뭐 돈 가지고 갈 거요? 아파트 가지고 갈 거요?
죽으면 다 썩어진 몸들 다 흙으로 다 돌아갈 거 아니에요? 육신은? 예? 그런데 그 영혼은요, 하여튼, 다시 부활해서 저 유황불에 들어가요. 못된 지옥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말씀을 받을 때 좀 깊이 있게 받으세요. 그리고 시간이 다 됐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전하에 싸우니 귀한 생명의 말씀만 기억하여 남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못된 말씀은 다 지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만민이 들어서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방인들도 구원시켜 주시옵시고 주님 어서 오셔서 이 어지럽고 어둡고 냄새나는 썩어 부패하는 이 세상 심판하시옵소서.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